그 잠언에 보면 어떤 여자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좋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보면 가끔 아프면 정말 돌봐주는 분이 없을 때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넉넉해도 혼자 살면 먹는 게 부실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 때문에 뭘 해먹거나 사다 먹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 가끔 듣는 얘기 가운데 고독사라고 하는 말을 듣잖아요. 정말 외롭게 사시던 나이 드신 분들이 고독사를 이렇게 겪는 것을 보면 조금 힘들어도 누군가랑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입니다. 신부 옆에 듬직한 신랑이 있을 때 그 신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이가 듬직한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 그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무리 무서운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아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죠. 또 내 곁에도 계시고요. 하늘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신 분인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되게 다정다감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큼 정말 아름다운 표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여러분 곁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또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여기에서부터 집에 가실 때도 잠자리 들 때도 언제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성탄절을 보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요,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참 그 말만 들어도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축복의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살아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압송됩니다. 그게 죄인의 몸이죠. 수많은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데 이제 겨울이 되어서 배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선장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겨울일지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띄웁니다. 약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정말 사느냐 죽느냐는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환경이 있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곁에 서신 주의 사자가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갑니다. 근데 그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거든요. 바울에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힐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를 붙들어 주셔. 결코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두려움 말라. 그러고 나니까 이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2주간 동안 캄캄했던 하늘인데 먹을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말 그대로 풍랑이 지나가고 그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안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2015년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2016년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이끄셔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끔 무슨 유목 가운데 그분이 오셨네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오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430장입니다. 찬송 430장 이 가사를 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430장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주일학교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정말 큰 축복의 찬양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한 이 찬양 10번만 부르면 설교가 다 끝나는데 그냥 10번 부르고 설교를 끝낼까요? 예,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새롭게 믿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겁니다. 17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봅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멘. 바울이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힘을 가진 존재일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바울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는 능력이 없어요. 왜? 자기의 병조차도 고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닌데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나 우리나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고 물은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드릴라의 품에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머리가 잘리고 나서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을 그는 깨닫잖아요. 사실 그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가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그가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머리가 깎이고 나니까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맷돌을 눈이 뽑히고 그 맷돌을 가는 존재가 되다가 다곤 신전에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딱 한 번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성전 기둥을 확 밀치니까 성전 기둥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죽습니다. 그 기둥은 이 기둥보다 더하죠. 큰 기둥인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나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2016년도를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적을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특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역에 함께 하시고 그 사역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문명이 떨어지는 곳에, 문화가 떨어진 곳에 가보면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에 빠져 있고 뭐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들은 정말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그분이 참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해도 이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면 야 진짜 이 선교사님이 전하는 신이 진짜 참신이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를 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여기에서 기도해가지고 병 하나 못 고쳐도 선교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들도 능력 받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의 문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정말 간절히 원하면 주님은 능력 주십니다. 무슨 병 고치는 능력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내가 교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잘 양육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거기에 맞는 능력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일을 감당하셔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다시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자와 싸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게 진짜 사자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으로 사자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고 사납고 무서운 존재잖아요. 근데 마치 그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구원한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심으로. 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유로굴라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사자처럼 삼킬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바울을 보호하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뭡니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18절 같이 봅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아멘. 주님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악한 일들이, 악한 길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300년이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에녹을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악한 일로부터 우리가 지킴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천국을 들어가는 걸 보여줘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일지라도 그 어떤 존재도 저와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시고 가세요. 믿으시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냥 꼭 믿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받았다 그런가요? 받지 않았다 그런가요? 받았다 그럽니까? 받지 않았다 그럽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그죠? 구원하시리니 이것은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미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 됩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그래요. 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1장 8절인가요?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318쪽입니다. 318쪽.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여기에 착한 일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를 시작하셨다고요?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언제 완성되어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18절에 가보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차 아십니까? 레카차. 저는 그 면허 시험 볼 때 레카차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레카차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레카차가 견인차더라고요. 견인차가 뭐냐면 사고 난 차가 갈 수 없을 때 그 견인차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부르면 와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앞에서 끌고 갑니다. 그걸 견인이라 그래요. 교리 가운데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야, 너 생명이 있지,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그 애들이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영주 집사님과 최진 집사님이 아기를 낳고 로운을 낳았는데 딱 낳았으니까 야, 이제 너 생명이 있지? 네 생명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걔가 무슨 수로 살아갑니까? 못 살아요. 그러면 낳았으니까 부모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잘 길러서 어른이 될 때까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르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의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걸 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셔요. 어디에서? 우리 곁에서.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 그냥 주시는 믿음이에요. 마치 생명이 태어난 것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자라서 정말 위대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면 양들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그 양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잡아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내지 말아야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면 주님 보내지 말으셔야지.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면서 보냅니까? 그런데 그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이지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셔요? 목자가 함께 가면 돼요.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양이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어도 이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마치 이리가 득실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니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래서 마지막 이 자리까지 내가 너희를 끌고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리는 자기를 위해 싸우지 않잖아요. 누가 대신 싸워줍니까? 양이 자기를 싸우지 않죠. 대신 목자가 싸워주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싸워주시거든요.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016년도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믿으십시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도 많은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냥 저는 교회 예배당을 볼 때마다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렇게 도우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냥 뒤돌아보면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세워주신 걸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도우셨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또 한 해에 대한 그런 고백이 풍성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잊으실지라도 한 가지 꼭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곁에 계십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셔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악에서 건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마치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또 2016년도를 기대하시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